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홉의 아들 소바왕 하밧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의 정복사업과 내각 완성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하며 국력을 떨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윗은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대내적으로는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을 조각함으로써 체제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본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나라가 그 당시 모든 열방이 탐을 내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전역을 차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는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서변까지 차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다윗 치하에서 군사력과 정치에 있어서 최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나라의 번영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새삼 확인시켜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디더라도 한 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국가의 틀을 다진 다윗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2절은 모압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3절에서 8절은 아람을 정복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하맛을 정복하고 13절에서 14절은 에돔 등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대적에 대한 승리는 아주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다윗 왕은 1절에 블레셋의 5성읍을 모조리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2절 말씀에는 반역적인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아람과 에돔 족속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나라와 그 대적들은 상대방을 다스리고 섬기는 주종 관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슨 이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의 대적을 이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들을 능히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승리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가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도 종으로 팔려갔지만 포로로 갔으나 그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형통하고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서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합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니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권사, 능력 은사, 예언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해서 매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에게 힘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강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다윗이 능히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정복전쟁은 능히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히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여 그것을 무찌를 대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단을 과감하게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올 수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승리의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의 표징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의 관료 조직입니다. 다윗이 대외적으로 정복전쟁을 수행함은 물론 대내적으로 관료를 선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윗은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성실과 근면으로 지혜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합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국가체제를 잘 다듬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윗 왕의 행정조직의 편성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왕 사울 왕 때에는 군사 관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군사 관료들을 더욱 전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종교 담당 관료, 시정관, 전문기관, 사법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 관료를 임명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어지럽고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회가 획신적으로 정비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만큼 다윗 왕이 많은 영화를 누리는 중에도 자기를 왕으로 앉히신 하나님의 뜻, 그 백성을 위해 자기를 선택하신 깊은 뜻을 잊지 않고 헌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지럽고 혼탁한 이 사회에서 먼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가운데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즉 그는 국가의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통치 행위를 달리 표현하자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윗 나라가 역사상 전례 없는 부흥을 이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지도 이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해인 사상과 불편부당함이 없는 정의의 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는 영적인 목양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더욱 요구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수신을 제거한 다음에 온 세상을 평천화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모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